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터치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번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오용되는 성경구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번 성경구절은 오용이 되나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게 어떻게 오용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요 말씀 여러분들은 요것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기존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쭉 들어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설교 어떻게 들었냐면요.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서부터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짐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저는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다 해결해 준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배웠어요. 인생의 무게, 인생의 짐, 모든 거, 어려움, 자녀 이런 양육서부터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알아서 선으로 다 이끌어서 다 해결해 주신다. 사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만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런 구절인 줄 알았는데. 아, 정말 매력적인 구절이죠. 이거 하나만 들어도 전도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 그쵸? 기억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그래서 병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맞아.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을까요? 병든 자는 다 내게 오라.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책에 없는 말이에요. 병든 자들은 다 없어요? 내게로 오라. 예, 여장수 아저씨가 패러디가 있었죠. 주일학교 때 맨날 우리 교사 선생님이 요거 얘기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웃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요거는 진짜로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서 이게 우리 성경책에 써 있으니까 다행이지 불경에 써 있었으면 전부 다 불교로 갔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그러면 좋아. 다 절로 갔을 거예요. 요게 그렇지. 그 정도로 사람들 귀에는 되게 솔깃한 말이죠. 네네. 아니 제가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인상 깊게 들었던 설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2마리를 같이 이렇게 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밭갈이를 시킨대요. 그러면은 어미소하고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그 옆에 새끼소가 이제 같이 그거를 밀고 간대요. 그러면 어미가 크니까 다 무거운 거를 어미가 밀잖아요. 새끼는 그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기서 거예요. 예수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미소가 아니고 밭갈이에 노련한 경험이 많은 소, 그 소와 그런가? 처음 배우는 미숙한 소.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미소랑 새끼소라고 뭐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어미소라든가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소가 예수님이라는 소리인 그렇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옆에서 밭을 계속 갈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따라만 가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만 난 있으면 되지. 나는 안 따라가고 싶은데. 나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소가 또 갈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갈아야 되잖아. 배우면. 그렇지 배우면 그렇지. 짐을 잠깐만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예화도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요. 네. 보통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죠. 이 구절은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요거를 바르게 해석하려면요. 배경 지식이 약간은 필요해요. 신약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네. 그 배경 지식이 뭐냐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요. 네. 혹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따로 할라카라고 쳐보시면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뭐냐면 할라카가 뭐냐라고 하냐면요. 장로들의 유전인데 115가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렇게 규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관습헌법처럼 만들어 놓은 규례집인 거예요. 일종의 생활 지침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조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사람들이 이 랍비한테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게 디테일한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침서네요, 지침서. 그렇죠. 그런 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라카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거를 드는 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더 가벼운 거를 드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치사하다. 왜? 그게 할라카예요. 치사하죠. 그런데 요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불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식자재를 사도 되냐, 먹을 걸 사 먹어도 되냐, 만약 그 뭐 부산의 기장에서는 못 먹게 하잖아요. 고신층에서 짜장면 먹으러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돈 쓰면 안 된다고. 네. 뭐 그런 게 일종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뭐 짜장면 사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질문이 오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랜 역사 가운데 걸러지고 엑기스가 딱 된 게 뭐냐면 할라카요. 근데 그 할라카는 바리새인들이 추종하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 동시대에요.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건 할라카였고 또 다른 계파들은요. 또 자기들만의 어떤 할라카 뭐 이름은 다르지만 그 장로들의 유전 지침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죠. 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그 너희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율법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데 그러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어겼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할라카에서 가르쳐온 그 할라카에 위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신약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싸우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할라카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전통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그 지침들이 내려왔으니까 그거는 율법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통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거다. 너희들이 율법을 모른다.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주일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뭐냐면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너희들은 구해내지 않겠냐 그러면 주일날.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들을 듣고 이게 자세히 보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은 할라카에는 주일날 병자들을 고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할라카를 어긴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을 더 지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왜 신약 성경에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덕지적인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과 할라카는 율법이 아니다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배경 지식을 갖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주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성경 고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룹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종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 많은 종파가 있는데 그중에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사두개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교사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할라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 그 600개가 넘는 규정들을 이런 거를 다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큼 숫자가
네, 있네요.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거. 그럼 저쪽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또 자기들만의 유전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 사람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경하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배경하에서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은 한락하네. 그 짐은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요. 종교적 관습의 무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너희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왜 사람들에게 강요하냐고 끊임없이 책망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게 거라고.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는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 목사님들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자기도 다 못 지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근데 그거는 1세기 때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그 목사님들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죄가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관념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막 죄들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밖에 나갔어요? 네. 그럼 죄가 내 손에 묻고 내 옷에 묻어 있잖아요. 내 발에도 묻어 있고. 근데 내가 그 죄를 안 털고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위생에 대한 구절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관념 안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죄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손에 묻어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먹는 거예요. 내가. 야, 그 비누 대박이네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비누. 그러니까 그 손을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죄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지 음식은 그냥 먹으면 똥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요. 맞아. 입으로 나오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패한 게 것은 몸에서 나오는 거지 네가 무언가를 잘못된 거를 외부에서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너희 몸이 부패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런 게 이제 이게 할라카를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은 바리새인들의 관념과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 두 개념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요즘으로 조금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해 오면서 종교 행위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문구에 의하면 짐인 거네요. 그렇죠. 무거운 그렇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무겁다고 느끼는 게 오늘날 뭐냐면 11조예요. 우리가 제2반주에 다뤘던 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을요.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우리가 황충이 들고 우리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걸 하라고 강요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성경이 없고 그냥 전통인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인 거죠. 사역도 그렇죠. 사역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럼요. 교회 아니, 봉사. 보통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계속 크면 한 중학교 때쯤 되면 성가대도 하고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되면 임원해야 되고 그렇지. 청년까지 남아있으면 청년에서 임원해달라고 하고 그럼 그러다가 성금 내면 집사 되고 그치. 그러면은 뭐 또 성가대 또 서야 되고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 나가야 되고 여유 있으면 식당 봉사해야 맞아요.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조금 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봉사가 큰 짐으로 오늘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사역을 맡고 있으면 사실은 본인은 예배도 못 드리면서 사역을 먼저 하게 된다니까요. 뭐 곧 중고등부 선생님을 선생님들 한다든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계속 피폐해 가면서 계속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런 게 참 큰 그렇죠.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건 없고 예, 그런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좋습니다. 참 우리가 요거 가지고 참 사람들 많이 꼬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이거는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구절이었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한번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전부 사람들이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나의 그런 인생의 짐이 덜어진다. 다 그런 차원으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사실은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성경 구절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앞뒤 해석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잘라다 쓰면은 또 오용되는 성경 구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요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셨으니까 정말로 쉬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셔도 된다는 것.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멍해들로부터 자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진지해지는 우리 신앙터치의 가장 진지한 파트 2부 교리 터치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떼치떼치를 하면서 지지난주였나요? 네, 네네, 그렇죠. 떼치떼치를 하면서 죄 얘기를 조금 하면서 구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제를 죄와 죄들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죄와 죄들이 뭔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죄인이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들은 그러니까 죄는 죄로 인해서 행위로 나타나는 그 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죄들인데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나는 죄가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 죄와 죄들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룰 때 오늘 우리는 존 오웬의 신학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참고로 저희는 오늘 워치만니의 우리 모태 집사님께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오시면서 워치만니에 대한 책도 좀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워치만니가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사역을 잘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끄시는 사역을 잘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죄와 죄들에 대해서 좀 구분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존 오웬의 신학을 중심으로도 다루기도 할 텐데 우선은 워치만니를 중심으로 해서 워치만니가 어떻게 이 죄와 죄들을 구분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보니까요. 워치만에는 죄랑 죄를 어떻게 구분했나 이렇게 보면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종의 유리다. 만일 당신이 죄와 죄들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을 것이다. 근데 저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죄와 죄들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린 정말 구원의 그 기쁨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욕과 정욕의 길로 향하게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을 갖도록 하는 우리를 지배하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분은 그 죄를 잘 말해놓은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글에서 죄와 죄들의 차이를 쳐보시면은 이 내용이 여러 가지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관한 이야기고 5장 12절에서 8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읽을 때 이거 같이 읽으면 막 헷갈리게 될 것 같아요. 죄들하고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죄와 죄들은 둘을 좀 구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동현 목사인가요? 네. 이제 면직 처분되셨죠. 이동현 씨죠. 이제 공식적으로는 네. 이동현 씨와 전병우 목사 이 두 분이 구원받을 수 있나라는 부분을 다룰 때 구원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가르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죄와 제도를 구분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두 개가 어떻게 또 동일한지에 대해서 이 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죄들은 우선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통합을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우리 안에 거하는 경향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존 오웬이 이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예. 요 표현이 사람들한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기는 그렇죠. 해요. 네네. 영어를 직역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요게 되게 어려운데 그냥 끊어서 해석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다.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을 하고 그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 요렇게 끊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인격체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경향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그러니까 그 질문에 반대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나오게 돼요. 존 오웬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요. 1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천주교에서부터요. 천주교는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릇된 동기와 유전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죄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바탕 위에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수도원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죄를 삭감하고 억눌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그렇게 떠난 수도사들은 죄가 자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억압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냐면 금식, 극단적 금식의 활동들을 하고 금욕. 어떤 금욕적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어떤 룰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존 오웬이. 그러니까 죄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꼭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체를 부정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우리 육체를 학대하게 되고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잘못된 유전적인 문제로 이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워치만니도 육체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 안에 있게 되면은 자꾸만 금욕적 삶과 육체를 학대하는 것으로 가게 돼요. 그러네.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는 그렇죠. 우리 육체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얘기로 생각해야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에 거하는 장소는 어디죠?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각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죄는 하나의 물질이나 어떤 유전적 결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다 그런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죄는 하나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된 의지와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것은 죄는 있는데 내 영혼 안에 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가 아닌데 그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한마디로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것은 경향성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우리 안에.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죄는 하나의 독립된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거하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경향성인 거죠. 그럼 성령은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성령이 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성령도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물질이 아니니까 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왜냐면 거기에 나오면 좀 복잡해지니까 얘기들이.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죄들은 뭐냐면 그 죄로부터 나오게 되는 어떤 행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인 그렇죠. 거죠. 눈에 근데 보이는 것들. 그것을 가르쳐서 죄들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그것을 악이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이 세상, 이 3차원의 공간 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게 사기가 됐던 폭력이 되었던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악이라 그래요. 그럼 죄들이 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인 거죠.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죄들 그렇게 하니까 사실 국어에는 들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연필들 그러지 않거든요. 네, 영어만 맞아. 연필에다 S를 붙여서 연필들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중간중간에 청취자분 헷갈리면 죄와 악행을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 그렇죠. 좀 더 구별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죄 이제- 때문에 악행을 한다. 그렇게.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는 죄와 죄들을 구분해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바울이. 영어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어는 번역은 그렇게 그냥 번역- 죄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은 또 죄들이라고 번역을 죄들이라고 해놓고 된 것도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그래서- 번역이 꾸준하게 똑같이 번역이 되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섞여 있어서 섞여서 그렇거든요. 막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시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죄와 죄들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네. 근데 사과를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사과나무가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언어적으로. 그렇죠. 사과가 근데 그 맛있다. 사과가 나오는 것은 사과나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리즌,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것은 사과나무인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로부터 사과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다운 증후군인가 스스로 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낙태된 애들, 뭐 예를 들면 그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들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죄가 죄인이 없네요. 아니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하나의 경향성으로서 그의 영혼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가 아닌데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의 그 서신서들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죄함으로써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단어들을 써요. 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사람들은 즉시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니까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맞아.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내가 사기치는 거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서 얘기한 거는 죄를 얘기하는 죄를 거예요. 그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것이 인격체고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네. 댓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죄가 경향성이라면 그럼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우라라고 얘기했던 바울 사도의 그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런 해야 거죠. 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죄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경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전체의 본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죄와 죄들에 대한 개념만 딱 자리를 잡잖아요. 신자 안에. 그럼 전체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자기의 그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구분해 놓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없고 죄들에 대한 개념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총칭해서 다 쓰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을? 죄들로 인해서 죄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내 살인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예전에 삥땅 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들이거든. 악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요. 신앙 안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요. 네.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요. 성경의 로마서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할 때 꼭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중독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나를 지배해. 아니면은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사기나 도적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건을 계속 훔치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으로서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요.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안에 그 정신 안에 거하는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경향성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죄예요. 어렵네요. 그럼 내가 아니면 내 책임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닌데 뭐. 그럼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질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처음 이 죄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죄악을 행했어요. 행했어요. 그럼 그 죄악을 행하기까지 논리적으로요. 그 죄를 계획한 사람은 누군 거예요? 계획한 자는. 죄. 내가 아니니까. 네, 죄가 한 거예요. 네. 죄가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죠. 죄가 계획한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생각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돼요. 그분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세요. 죄를 계획했죠. 근데 죄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혼자서 죄는 할 수가 없나 보다.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의 경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사명이 있어요. 자기 존재적 사명. 그게 뭐냐면 죄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죄는 자기의 비전은 죄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악을 만들어내려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나를 쓰네. 그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들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총칭, 그러니까 죄의 사역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유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부분의 오순절 신학이 확 들어오면서요. 유혹을요. 사단이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있는데 성경에서의 대부분의 유혹이라는 단어는요. 죄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죄가 나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 악을 만들어낸 주체는 누구죠? 그러면? 만들어낸 주체는 죄지만 그걸 계획한 건 죄지만 네. 그것을 행한 건 누구예요? 나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이 뜻인 거예요. 왜?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악을 만들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게 넘어져서 죄에게 설득당하고 죄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면 되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긴다면
의의 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에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그 청취자분 중에서 제일 궁금한 댓글 다신 분이 궁금한 건 뭐냐면 맞서 싸운다. 네. 그게 행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죄의 병기가 되지 말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어떤 다른 문제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냐, 죄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게 이 경향성을 그럼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이겨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행동? 그러니까 그거를 죄의 그런 사역을 내가 저지할 수는 있잖아요. 난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좋은 해석 방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는요. 그 죄가 뭔지 깨달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구원론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그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요. 회개는 내가 행한 그릇된 행위들을 후회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네. 내가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이고 그렇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고 내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신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행위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네. 내 안에 그 죄,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그 죄가 나를, 바울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법으로서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배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고 있듯이 시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딱 그 꼴인 거예요, 우리가요.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그런 상태에 된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된다고. 자기가. 그게 시작인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한테 나올 말은 정말 어찌할꼬. 그거를 어찌 해결할 할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설교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뭘도 다 해보라고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거기서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 배울 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그가 죄인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네. 그럼 율법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네.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어찌해야 되냐고.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네. 기쁜 소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 못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님부터 전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순서가 틀린 거죠. 순서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가 그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내 탓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 탓이 아니에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잖아요. 내 탓이 아닌데 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탓, 네 탓 따질 게 없이 죄가 있는 거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러면은
자신이 비슷한데 저기 뭐죠? 우리 교회 오빠가 설명한 게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원죄 교리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개념 안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만 우린 이미 그의 허리,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그는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와 함께 타락한 거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회복된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고 완벽하다고요. 그걸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전화해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원죄와 죄와 네, 그런 거 관계는 그러니까는 타고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작두님 타고난 건데 억울한 면이 있지 않냐. 그거를 설명을 할 때는 원죄 개념을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성의 원리죠,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 아담이 실패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로.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원죄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자꾸 원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 틀린 굉장히 거다. 이단적인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대부분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요. 유전적 결함으로 돼요. 그럼 어떤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해 그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선명 같은 얘기도 해도 되고 문선명이가 뭐 피해 정결의 교리 뭐 그러네. 자기 피를 받아야지만 피 뿌림의 교리 막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 그런 게 헛소리가 되는 게 그런 식의 그러면은 그런 이단들의 말들도 다 그러면은 맞는 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원죄라는 거는요. 오직 아담에게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없어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그 죄만 원죄라고 불리고 그쵸.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죄를 우리 가지고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다 그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담은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는 상태와 죄가 있는 두 가지의 상태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원죄라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이 말은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뜻이에요. 원조, 족발.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조.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경험했던 그런 상태는 오직 아담만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네요. 왜 우리 날 때부터 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그게. 모르니. 그러니까 원죄 우리가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원죄는 아담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를 그래서 원죄라고 표현하고 그 이후에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죄와 우리의 죄는 경향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냐? 왜 그래야 되냐? 다른 데 가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여기 기독교 오니까 저도 몰라요. 상당히 성경이 기분이 얘기를 안 하기 나쁘다.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왜냐면 자기 자신을 여기서 이제 뭐 나를 부인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내 의가 높은 사람은 힘들겠네. 이 그럴 수도 부분에서 있죠. 네.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돼버린 거죠. 예. 나랑 상관없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근데 이 죄를 깨달으면 아까 조나단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확 와닿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요.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네. 간단한 내용이 절대로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진짜. 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것 이제 힌두권에서 많이 복음을 전해보면서요 어떤 음. 현상을 제가 경험해 보냐면 이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도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굉장히 열심히 있는 득심한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니까요. 아. 욕망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와 죄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럼 주로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죄들을 죄들에 대한 인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내가 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주 간단해요. 죄의 개념만 바꿔주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싶어요. 신기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되게 깨끗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 된 거는 당신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당신 영혼 안에 거한다고 알려주잖아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믿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기존의 종교적 시스템과 가르침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 보여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볼 수밖에 뭐 없어요. 뭐를 하면 가서 씻어라. 뭐를 하면 가서 향을 네. 피워라. 대부분의 그런 식의 종교들은 그런 거거든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럼 네 죄가 다 씻겨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세종대왕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조나단,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죄를 내가 어떤 행위로 해서 그러니까 없애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좋을 텐데, 우리 전적 타락 교리에 의하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내가 뭐라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할 수 없다는 게. 그거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거꾸로 내가 생각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죄를 위해서 피 흘리도록 싸워라 그랬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네. 내가 정말 죄 없애고 피 터지게 싸우면 저 정말 절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딴 생각 나면 싸워야 되고 화내야 되고 채찍질해야 되고 그 왜 카톨릭 등에다가 채찍질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피나도로.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는 근데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도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네. 우리의 영혼 안에 죄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죄가 내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죄로부터 자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우는데 이 죄의 사망의 몸은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약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신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게 잘못하면요. 나쁜 짓 해놓고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물어야 돼요. 계획은 죄가 시작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말을 했어요. 네. 괴수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죄인들의 맨 앞에 있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라네요. 네. 가장 큰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무슨 나쁜 행동들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그러니까. 죽였겠어요. 무슨 나쁜 일을 했겠어요. 근데 스스로를 괴수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안에 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죄로부터
떨어지고 싶고 자유해지고 싶고 멀어지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벗는 날 그 전까지는 결단코 이 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어떤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가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게 성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자로 추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요, 자기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정리를 좀 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부터, 아니, 구원의 시작은 죄가 무엇인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은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거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렇죠? 대한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걸 믿게 되면 그 구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개미님도 우리 댓글 다신 분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단정 지을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조나단의 대답은 결국에는 그 첫 스텝, 죄가 무엇인지 회개를 하는지 회개를 하였는지 그 첫 걸음에서 의문점을 준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들은요, 죄 분명히 내가 좀 확실한데 이 사람들은요, 죄와 죄들을 구분할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죄들을 회개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그 죄가 경향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 안에서는 늘 내가 죄를 행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셔라고 하는 의식적 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가르쳐서 거짓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는 행위들을 이 사람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미님이 댓글 다신 거에 대답이 이제 조금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본 게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확정 지어서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조나단 입장은 죄에 대한 그 죄 회개라는 그 근본적인 스텝을 밟지 않았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죄와 죄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은 종교인인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구원의 첫 스텝을 밟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죄의 경향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는 할 게 없다가 없다. 답이에요. 사실은 할 게 없으므로 주님께 회개하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부분에 할 게 없다라는 거. 인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나서는요. 그 죄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능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혐오하세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깨달아서 그 죄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거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네. 변화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게 나는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게 돼요, 신자가. 내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들을 지으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죄에게 결국은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열심히 우리 안에서 사역하면요. 죄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들을 때 어떤 그 희망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완전한 거룩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죄가 내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체 안에 있으면 예를 들면 다리라도 하나 자르고 싶고 팔라도 하나 자르고 싶다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자들은요 마음이 상해하게 돼. 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또 어떤 날은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이렇게도 말했다가 자기는 죄인이야 이렇게도 말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자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서요,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 그러니까 내 죄, 그 한 죄를 위해서 대신 이 죄의 문제를, 죄의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의 무게를 그분이 짐에 지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회심이라고 말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회심이 그토록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요 어떤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떠난 거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인지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걸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볼 때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한 마음이 거죠. 있어 본 적도 없고 자기 죄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죄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병 목사나 이동현 그 사람은요, 내가 그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생기고 후회하고 그랬을 거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이 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아파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의 근본적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마음을 돌이킨 회심자라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정서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한 달씩 그 자매랑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다고요? 회심한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요, 이 사람 성경을 다시 써야 돼. 이 사람이 구원가를 다시 써야 돼. 회심한 사람에게는 그런 거, 저는 회심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5년 7년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 3.1교회 문제도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죠. 사과 안 하고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맞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개미님 혹시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결국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같은 일을 벌이면서 본인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신앙터치의 또 조나단의 생각이고요.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뭐 지금 교리 문제를 몇 주째 다루고 있는데 좀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딱딱하다라든가 교리 문제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 거침없이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대답할 수 있는 만큼 또 피드백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을 하셔도 됩니다.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신앙터치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